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에 점수를 준다면 아마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은 꽤 좋은 점수를 받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내 양심으로, 내 속으로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볼 거다. 이거는 일단은 자취하고서라도 내 스스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내가 제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지. 그래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러한 쪽에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쪽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진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 우리가 요즘 이제 막 오늘로 이제 역대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역대상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역대기는 이스라엘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역대기를 우리 쭉 읽어봐서 알지만 역대기는 또 유대 왕들에 대하여서도 뭐 그렇게 상당히 사건 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가만히 보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역대기인데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의 어떤 그런 생동감 있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더 생생하게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라면, 그렇죠? 늘 모든 왕을 열왕기서에 보면 다 누구와 비교하냐면 다윗과 비교하죠.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은 누굴까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비교됐다기보다는 늘 모든 왕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그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의 대명사로 사실은 계속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여로보암의 등장을 처음 보게 되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여러분, 부지런함은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어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냐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나도 왕은 못 될 것 같은 게, 저는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죠? 의무가 주어지면 마지못해 하는 경향이지 뭔가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은사 중에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특징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뭐할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 다스릴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의 인정을 받고 대부분 자기 친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는데, 솔로몬의 인정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재능과 부지런함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면 그 그릇을 인정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띄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2번이나 함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자기의 새 겉옷을 찢으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맡기셨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되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도록 그렇게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맡기시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스렸겠지요. 다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일을 만약에 막지 못하면 자기 왕위가 무너지게 생긴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정한 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대한 그 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겠습니까? 그 제도 새로 짜고 뭐 하려면 이거 부지런한 모습이 못할 겁니다. 정말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누구가 정한 길대로, 자기 자신이 정한 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여긴 정말 아주 미묘한 복잡한 어떤 이런 이 상황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 했겠습니까? 섬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섬기려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열심을 다하여서. 하지만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2면에 있습니다. 252, 53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0장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굉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새롭게 개조한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마사다 전투 얘기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죠. 자기들이 목숨을 걸 만큼 힘을 다해서 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나와요. 일단 1절에 나오지요. 1절과 2절이 그 상황이 함축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절이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1절 한번 14장 다시 돌아와서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고지요. 예, 하나님의 경고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로보암은 압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진짜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 스스로도 순수하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지었던 저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면 누구에게 물으러 가야 돼요? 자기가 세운 그 성전에 제사장에게 물으러 가야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드니까 이 경고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만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에는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거처를 가지고 계시며 그 제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그 하나님께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변장하여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변장하여 보냈다는 것 살피기 전에 그 하나님께로 이 일을 물어보려고 보내는 것을 보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겠죠. 계속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오직 이 아이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선한 뜻을 품었던 여로보암 집안에서 사람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랬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보기에도 이게 기특한 아이였을까요? 형편없는 아이였을까요? 기특한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병이 들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일에 대하여서 아이의 일에 대해서 묻기를 원했다는 게 이게 낫게 해달라고 보내지도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는 참 교훈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아이까지 아프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알면 이게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죠.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며 잘못한 것을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것을 진실하게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다하여서도 좀 이상하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시스템을 끝까지 뭐 하려고 그래요? 지켜내려고 그래요. 왜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 12장,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우리 25절, 26절, 7절까지 25, 26,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우상의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25절, 26절, 27절에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이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나를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일 거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께 죄악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내 아들 아비야로 지금 계속 내 양심에 찔림을 주셨고 내 아들 아비야로 죽을 병이 걸리게 하셨건만 그래도 내가 이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이 왕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의 세계관은 자기 생각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죄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죄의 본질은요, 그 나타나는 모습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바로 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태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태도 앞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말씀에서 보았더니 다윗도 어떻게 돼요? 이 태도 속에 걸려 넘어요. 그 상황이, 그 정욕이라고 하는 상황이 자기를 확 뒤집어 엎으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간음을 저질러 버리고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죄악은 성난, 찬송에도 있죠. 죄악은 성난 뭐처럼요? 파도와 같이 우리를 삼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처절하게 깨달아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뭐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 아비야를 통하여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히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또 자기 생각 속에서 제안해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누구에게 일러요? 아내에게 일러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적인 깨달음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뭐가 없다. 면목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또 아내로 어떻게 보내죠?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아내가 자기의 아내인 걸 알면은 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아니, 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병나게 하시는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의 병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주장하시며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물으러 온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것을 감추면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감출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변장해서 선물 잘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답을 들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모욕하며 모독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살필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분주함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이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들이밀려고 하는, 마치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 줄 알아요? 받으실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하나님은 두 군데 거하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요, 상한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니까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진실함이 아니라 자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이 포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뭐 해버린 거예요? 걷어 차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름 뭐를 다해요? 나름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도록 하죠. 우리 6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펴놓으셨죠? 14장 6절부터. 뭐 읽기 힘드시면 들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눈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파멸을 선고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병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냈던 거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파멸이죠. 우리가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파멸을 선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메시지로 늘 다가가세요.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요. 동시에 어떤 메시지로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으십니다. 진짜입니다. 예.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기억나세요? 지존파, 예전에 지존파, 예, 막 부자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다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지존파.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당해서 죽었죠. 이 지존파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구원받았습니다. 감옥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하게 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자기의 지은 죄 가운데서 그들의 목이 이 단두대에 이렇게 올가미에 걸려서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그래요. 하지만 뭐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용서.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무엇이 죄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태도.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보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한 줄 알아요? 잘한 줄 알아요. 왜요? 열심을 내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최선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내 이른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거하였느냐.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내 속 곧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게 그냥 섬길 수 없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누구의 이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누구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아니에요. 내 세상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양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 예배하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큰 힘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께 아니지요. 예. 여러분의 지능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혈관 하나 팍 터져가지고 잘못되면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 것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이 아니라 내 몸도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 세상은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양심으로 알아요. 누구도 알았던 거예요. 여로보암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그 길 따라서는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 말고 내가 세운 길로 누구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누구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돌이켜라. 그 죄다. 양심에 찔려서 알고 자기 아들이 병들게 되므로 알았건만 이것을 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한 것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악한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일관적으로 나아갔던 여로보암. 그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하는 이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라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죄도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어떠한 죄도 용서하세요. 주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도 맞지만 치루었다도 맞습니다. 다 뭐했다? 치루었다. 너희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우리 실버 성경학교에서 이번 주에 수요일날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것을 보고 그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한 사람들이 뭐를 얻었듯이 나음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며 믿기만 하면 죄가 어떻게 되도록 사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진실하게 뭐 하는 것? 고백하는 것.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져. 이것이 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로보암처럼 실을 쓰고 어떻게든지 왜곡시켜서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였음을 오히려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사함이 주께 있사오니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분명한 갈림길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이 복된 걸음 우리들 놓치지 않고 여로보암과 같이 참 마지막 기회였죠. 이 사람한테는 이 기회를 참 우리들에게는요 이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면 생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마지막 생명이 아직 안 끝났으면 아직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뭐가 끝나면 생명 끝나면 그땐 뭐가 없어져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 부분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모두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자기 양심으로 알아요. 믿어라 제가 윽박 지른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소를 하지요. 진정한 영혼은 믿음이 자기 속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실하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씨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되죠. 내가 정말 이 태도를 갖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이 죄된 본성, 이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며 변화되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자기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요. 여로보암처럼이 아니라 그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줄 아는 것이지요. 이 귀한 복된 태도로 우리 진정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강팍해지고요, 어두워지면서요, 많은 교회에서의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화려해 보이긴 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그저 이 즐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모습이라기보다 이것을 왜곡시켜서 누가 걷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걷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계세요? 여러분이 걷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내 믿음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내가 걷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서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선한 믿음의 싸움, 저희들 예수 안에서 바르게 싸워나가며 이게 이제 빛이거든요. 이게 소금이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몰라, 미쳤나 봐.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됐어.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래. 아이고, 왜 저런데? 그 김기동 집사님 참 그 얘기 명언이에요. 우리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거기 딱 네 가지 젓가락을 준비해서 찌르라 그러잖아요. 처음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죠. 교회 생활 하십니까? 무슨 뭐 신앙생활 이딴 거 묻지 말고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라 그래요? 예수 진짜 믿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한번 그냥 얘기 논쟁할 필요 없답니다. 그냥 냅뒀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냐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랍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나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찌르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사람 우리들을 조롱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요, 분명하게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건져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길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여로보암 왕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가 좋은 대로 섬기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심판을 초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돌이켜서 이 믿음의 걸음 힘차게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어두워져 가며 영적인 참으로 먹구름이 덮쳐오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부분 여로보암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참으로 꾸며대는 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려는 많은 참으로 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는 것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편하니까 열심을 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인 양 착각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주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고를 잘 믿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줄 아는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 속에서 정말 고통의 신음이 나오고 참으로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 하나님,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걷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여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씻으시며 저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걸음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참된 경건의 길을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과 같이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 후에 우리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38장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